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4장 3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우리는 뭐 할 것이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믿고 경배했는데 5장 말씀 보면 어쩌습니까? 실망했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했는데 바로가 보내주지 않겠다고 더 심한 고역으로 힘들게 하니까 이들 마음이 상해서 누구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서 또 모세 또한 하나님께 뭐라고 따집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저를 보내셔서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상치도 않은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 말씀, 지난주 말씀 우리 같이 읽으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보여주시려고 5장 말씀처럼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해 해서 보내주기 싫어해서 그렇게 되어졌지만 이때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로 보이겠다? 바로 내가 여호와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뭐였습니까?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로의 손에서 이제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내가 미처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못했고, 물론 하나님이니까 다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몰랐던 이런 상황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6장 1절 말씀처럼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누구다? 하나님 중에 여호와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나다.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이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5장 20절 이하부터 말씀 보시면 모세도 어쨌습니까? 마음이 상했죠. 그도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면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강한 손으로 바로 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문제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다면 어떤 마음으로 말씀했겠습니까? 날 믿어라 이겁니다. 날 믿어라. 날 끝까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끝까지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약속을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킬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누구의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흔들리는 누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꾸 붙잡아 세우려고 하십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꼭 이러셔야만 했을까는 뒤에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흔들리고 있는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서 야, 내가 나 여호와다. 약속하면 어떻게든 지킬 수 있으니까 내 말을 믿어봐라 한번.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지금까지는 어떤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줬지만 전능한 하나님으로 보여줬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보여준 능력이 뭡니까? 자식이 없었을 때입니다.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7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몇 명이 됐습니까? 수백만 명이 됐습니다. 그것을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에게 누구로 보여줬으나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않느냐. 나를 끝까지 믿어봐라. 내가 뭐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이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자식 없었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식을 주고 이삭과 야곱을 주어서 70명 남짓한 사람들을 어디에 보내서 애굽 땅에 보내서 한 나라를 삼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 끝까지 한번 믿어봐라. 내가 누구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한번 끝까지 한번 믿어봐라. 이 상황 가서 내가 강한 손을 쳐서 반드시 뭐 하겠다? 약속을 한번 지켜보겠다 이겁니다. 자꾸 누구의 믿음을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의 믿음을 자꾸만 하나님께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또 뒤에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내가 뭐 했으니 또 약속했으니 이스라엘 백성 이 땅까지 둘 수 없다. 내가 어디로 인도해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뭘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최초로 우상 숭배를 했죠. 그것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런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어서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12장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어느 땅에 두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부르셨습니까?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죠. 왜요? 세상의 중심인 땅이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까 반드시 약속 지키겠다. 너희를 인도해서 어디로 드리겠다? 가나안 땅으로 드릴 것이니까 제발 모세야, 네가 흔들리는 건 내가 이해할게 이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끝까지 나를 한번 믿어봐. 너희 조상들이 전능한 하나님 나를 믿었던 것처럼 네가 나를 뭘로 믿어봤으면 좋겠다? 여호와 하나님인 줄 좀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지금 뭐 했다? 들었다. 나의 언약을 뭐 했다? 기억하니까 내가 지금 그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좀 보시니까 좀 헷갈리시죠? 왜요? 이런 내용들이 이미 앞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다시 여기에 기록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위해서, 모세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뭐였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약속의 해결의 실마리가 나중에 나오는 족보에서 풀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붙들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애쓰시는데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해라? 그렇죠. 네가 나를 믿고 나가서 그들에게도 그걸 믿도록 해라 이겁니다. 나는 누구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이렇게 번성케 한 그 하나님이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네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빼낼 것이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뭐 할 것이다? 건지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겠다고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얘기해라. 왜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상했으니까요. 믿고 경배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졌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께 믿고 경배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처음 찾아왔을 때. 근데 5장 말씀 상황이 복잡하게 돼버렸어요. 더 힘들고 어려워져요. 사람들이 매맞아요. 이제 집을 주었다가 그루터기를 가져다 벽돌을 굽고 이제 성을 쌓아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끝까지 믿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우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아셨으니까 그 심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붙들려고 애쓰시는 겁니까, 여러분? 모세다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건 이런 거예요. 변치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약속하시면 어떻게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택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찾아가서 모세의 믿음을 붙드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만 똑똑하고 훌륭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모세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세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잘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기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또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
흔들리고 있고 마음 상한 여러분들 그 믿음 다시 하나님께서 붙잡으라고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 나한테 이렇게 나가서 전하라고 하셨다. 왜요, 여러분? 왜요?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입니까? 모든 열방의 사람들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런 계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애쓰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어느 교회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마음 상할 때마다 찾아가셔서 그 믿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그게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능력을 보여줬지 않느냐. 지금 봐라. 지금 수백만 명이 됐지 않느냐. 이 하나님 어떻게 믿어봐라. 끝까지 한번 믿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네가 가서 그렇게 전해라. 모세가 자기가 전한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백성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내 백성으로 삼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내 백성 되게 하겠다. 그 뒤에 말씀도 계속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뭐하게 하려고? 이제 반드시 믿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걸 이루겠다. 또 한 가지 약속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약속입니다. 어디로 하나님께서 들이시겠다. 그게 여러분 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죠, 여러분. 이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한 이유 여러분 아시죠?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에스겔서 5장 5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주변으로 여러 나라가 있죠. 왼쪽엔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어요. 오른쪽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가려고,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유럽 가려고 해도 꼭 지나가야 될 땅이 어느 땅입니까? 세상의 중심.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내가 그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지키겠다 이거예요.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겠다. 끝까지 한번 믿어봐라 이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듣지 않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믿음을 붙드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이 8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뭘 삼게 하겠다.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누굴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하고 네가 가서 전해라. 모세가 가서 전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전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해요. 왜요? 기대했는데 기대가 5장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얼마나 그 가운데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일하면서도 야 금방이다 이제 좀만 찾으면 돼. 좀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다 쳐서 우리 이곳에서 빼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려움이 변했으니까, 어려움이 겪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이제 누구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호와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모세가 전한 여호와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하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악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결국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모세도 어쩌습니까? 모세도 어쩌습니까? 자기 얘기를 10절 이하에 그렇게 씁니다. 나도 어쨌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뭐하게 하라. 내 보내게 네가 가서 얘기를 해라. 얘기하라. 그랬대.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하여 들으리까? 나는 누굽니다. 핑계대면 난 못한다고 했다 이겁니다. 앞에 내용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붙잡으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세요. 모세가 나가서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 또한 이 말씀 보니까 어쨌다 이겁니까? 핑계대면서 내가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기록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기록한 말씀이란 걸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록한 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이랬다 너희들도 이랬다 이 얘기를 여기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믿으라고 했을 때 너희들도 믿지 않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나도 어쨌다
나도 이 핑계 대면서 믿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누구를 붙여주셨다? 내가 이렇게 핑계대니까. 누구에게 약속한 대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서 약속한 대로 내가 말 못하겠다 했을 때 아론을 붙여주겠다는 그 약속대로 그렇게 붙여주셨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임을 지금 모세가 기록해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이랬다.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나도 그러려고 했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붙여주셔서 아론을 붙여주셔서 내가 어떻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갑자기 뭐가 등장하냐면 14절 이후부터요, 족보가 등장해요. 왜 이 족보가 등장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이유를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멘,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왜 붙들려고 하셨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14절 이하가 기록되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그들의 조상입니다. 누구의 조상입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자,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안의 어른은 이러하다. 자,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여러분? 12아들입니다. 첫 번째 이름이 누굽니까? 장자 루벤입니다. 첫째 이름이 루벤인데 루벤의 아들들이 몇 명이 있었대요, 여러분?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이 4명이 있었답니다. 자,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고 이건 이스라엘의 첫 아들 장자로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지 않으시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나에게 준 약속, 나를 택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간통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루벤을 택하지 않으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라면 레위 족속에 있는 모세와 아론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또 다른 말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15절 둘째 아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의 여인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다, 이겁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시몬인데 이 사람, 이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삼지 않은 이유가 뭐 그렇다고 해서 시몬이라는 이런 사람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이 흠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누구랍니까? 셋째 아들입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나리요. 레위의 나이가 몇 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137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후손으로 누구를 택하셨냐면 모세 아론을 택하신 거예요. 뭐라고 잘 이해 안 되실 겁니다. 근데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흠이 있어서도 아니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시몬의 후손이기 때문에 택하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의 후손을 택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레위가 자식을 낳았을 때 몇 살이었기 때문에 137세였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런지 한번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17절. 게르손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게르손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위의 아들입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누가 있다? 림니와 시무가 있고 18절입니다. 레위의 아들 중에 또 한 사람이죠.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 사람 이름 좀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자, 고핫의 나이가 몇 세 때였다? 133세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가운데 게르손도 있고 고핫도 있고 무나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를 택하신 이유는 레위가 자식을 낳았을 때 몇 살이었고 137세였고 그 다음에 고핫이 자식을 낳았을 때 몇 세였기 때문에 그렇다? 133세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러분 합치면 이게 몇 년 정도 됩니까? 137세, 130세니까 267년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셨는지 여러분.
자, 그 다음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또 누구도 있습니까? 무날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날이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자, 누구다? 레위의 족장들이었는데 20절입니다. 아므람이 나옵니다. 이 아므람은 또 누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고앗의 아들 중에 아브람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여러분? 아론과 모세를 낳았는데 아브람이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답니까? 137세입니다. 이게 토를 403년입니다. 이건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4대 만에 400년 만에 내가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였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 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의 아들 중에 한 사람 택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 저 사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약속을 이루다 보다 보니까 내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400년 만에 태어난 누구? 나를 통해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삼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 택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뭐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거 지키려고 날 찾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거 지키시려고. 그 하나님 약속 지키려고 나에게 찾아와서 모세야 믿어라. 나를 좀 끝까지 믿어봐라. 그게 왜요? 약속한 걸 이루어야 되니까. 왜요? 딱 맞아떨어진 게 누구니까, 여러분?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아론을 왜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아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부탁하니까, 모세에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또 택하십니까? 아론입니다. 약속했으니까. 그 내용이 그래서 그 밑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스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밧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이 사람 누구냐면 18절에 나와 있는 고앗의 자손들입니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자, 그런데 23절 아론이 누구를 낳습니까? 아나비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누구를 낳습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앞에 이미 설명했죠. 여러분 10절 이하 13절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아론이 등장한 것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을 그렇게 삼으신 것은 나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요 아론의 이름이 나오고 그 아들들의 이름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들의 족장인데, 자,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엘르아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을 뒤를 이어서. 그럼 이 모든 것도 누가 약속하신 대로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론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 택하셔서 대제사장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는 또 다른 제사장입니다.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들의 무엇이 됐다? 어른들이 됐다. 그래서 봐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봐라. 다 이뤘지 않느냐. 그때 우리 믿지 않고 있었을 때 나마저도 그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대로 지금 강한 손을 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지 않느냐. 출애굽하시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또 다른 얘기 또 합니다.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였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 4대 만에 그게 바로 나였고 나에게 약속한 대로 누구였다? 아론이었더라.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누구였더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세워진 누구였더라? 나와 아론이었더라.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전에 어쨌다? 불신했다. 예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뭐 했다? 불신했다. 왜 모세가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할까요, 여러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나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제발 믿어라, 끝까지 믿으라, 이렇게 하셨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나가서 얘기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누구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 붙여줬는데도 나는 마지막까지 어쨌다 이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강한 손에 힘을 입은 법 우리가 다 뭐하지 않았느냐. 다 나오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뭐하자 이겁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고 신뢰해서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기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8절 말씀에 약속 믿고 가자는 겁니다. 약속의 땅 주겠다는 약속 믿고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 보여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바로의 손에서 건져 보여주셨으니까 8절 말씀 믿고 우리 앞으로 어디 가자? 가나안 땅 들어가자 이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마음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마음에 상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불신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여줬지 않느냐 이거 가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기 쉽습니까? 가기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겁나요 여러분. 말씀 보면 저도 겁이 나요. 또 그러다 또 어려워지면, 또 그러다 더 큰 어려움 생기면, 이게 마음을 붙잡으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4장 믿고 5장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6장의 내용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셨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준 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것이니까. 근데 마음이 그게 참 어려워요. 근심 걱정이 들어요. 또 그거 믿고 가다가 어려워지면 뭐 어떡하지? 또 그거 믿고 했다가 어떡하지? 이 마음이 참 커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약속 믿고 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